오늘로서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지만 마지막에 사셨던 공생애, 파블릭 미니스트리 생애 3년 반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함. 그 복음서가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이나 그 뒤에 모든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효과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래서 중심 사건이 십자가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핵심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의미가 바로 팻말에 있듯이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온 세계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왕이신 분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부 6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중에 하반부 12시에서 3시까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 안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운명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38절, 39절에서 이야기한다니까요.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과연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걸 한번 봅시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두움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가장 고통이 극대화되는 마지막 하반기 3시간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사실은 가장 밝은 때 아니에요. 난 12시부터 오후 3시면 가장 밝은 때예요. 온도도 제일 높아가고. 근데 그때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꼭 구름이 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에는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의 일이 이제 34절부터 나와요. 운명하시는 그 직전의 순간의 일이. 그렇지만 그건 말고 나머지 이 3시간 동안은 아무 얘기도 없으셔요. 그리고 어두움만 임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잠잠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어두움에 임했다는 걸 한번 봅시다. 사실 어두움이, 흑암은 제일 먼저
심판의 표현입니다. 심판의 표현. 아모스서 8장 9절부터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그날 하요입니다. 그날 선지서에 날이 한 날이 나오는데 요엘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와요. 여호와의 날. 정확하게 Day of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Day of the Lord라고 합니다.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해가 없습니다.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마지막 심판날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단지 구약의 예언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르는 게, 구약에서는 전부 여호와의 날, 심판날 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중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전부 통틀어서 그날인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고, 심판이 완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이 완결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한 날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그 표적이 일부 나타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나머지 일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날에 하고 일어나는 일이 꼭 우리가 보는 마지막 날, 아직 안 온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에 이미 심판이 시작된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를 애곡으로. 절기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 추석이 오지만은 기쁜 날이에요. 근본적으로 기쁜 날인데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바뀐다. 심판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아이고 내가 모든 삶이 잘못됐구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옛날에는 이것도 이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이, 일부러 그 심판의 하나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사실은 이 독자의 죽음은 미리 보여준 것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의 초태생을 죽인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바로의 맏아들부터 심지어는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처음 난 건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애굽의 심판 날이었어요. 그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런데 그날의 심판은 마지만 없어졌어요. 마지만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있을 심판에는 뭡니까? 독자가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후계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열 번째 재앙은 그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뿐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표적을 보여줘요. 그냥 맞이만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 날은, 그날은 독자가 죽어요. 그걸 아모스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독자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마지가 죽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는 날입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였어요. 흑암이, 심판 직전에 임하는 흑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 바로 그 흑암이에요. 심판의 흑암, 심판이 있으리라는 흑암. 그리고 마침내 그 흑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심판받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이 임한 그 3시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 잠잠한 시간, 그 3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 그 죄악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져서 심판을 받는 순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벌, 이거를 거기서 대신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의미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에서만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계속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나무에 달려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나무에 달린다는 거야.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달림을 받는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예 내가 담당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나무에 달리는 걸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이사야서 53장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그니티브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인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은 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다는 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죄와는 관계없이 쓴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 안에 전부 죄를 쏟아 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벌을 받게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무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인은 무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그분에게, 죄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모든 죄를 쏟아 보아서 우리 죄를 다 거기다 뽑아내니까 우리가 죄 없음으로 판결받는 거예요. 무죄라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것이 이 3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살인과 미움, 온갖 죄악과 욕정들, 성적인 죄악들, 미움과 탐욕과 교만과 질투와 거짓과 이 모든 것이 뭉쳐져서 지금 예수님의 몸에 부어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아무 말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양 소리 안 냅니다. 돼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정말 돼지 잡는데 보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양은 소리를 안 내요. 그냥 죽어요. 그 양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그걸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3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 가깝게 표현한다면 아주 고귀하고 순결한 공주가 가장 악한 악당에게 그 몸을 유린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그것도 표현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에 또 하나 예수님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은 뭐냐면, 지난번에 정신적 고통에 잠깐만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근데 그 빛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고통을 홀로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칩니다. 34절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는 것은 My God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람마, Why라는 말은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면은 사실 제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그 이상으로, 거의 버금가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며 순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굿델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에서 보았던 경험을 얘기한 적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혼자 고통받는 거 말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하나 고통받는 그 장면을 보는 그 고통, 또 사자밥이 되는 고통, 하나씩 찢겨 나가는 고통,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잘못된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고통, 그 외에도 온갖 잔혹한 고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육체적 고통은 예수님 이상으로 당했을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그들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그 의미의 고통. 이것은 그 이후의 순교자들이 겪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교수를 있으면서 1년 동안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방문 교수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사실은 한국에서 그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을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려고 그때 집중적으로 상담학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 교수들하고 교류하면서 상담도 실제를 쭉 했어요. 한 중에 그 한 자매, 막 30이 될까 말까 그 자매였었는데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가 정말 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지속적으로. 자기 좀 크니까 자기 동생까지 범하려고 하는 걸 자기가 몸으로 막았어요. 나를 범하라 하고. 그러면서 컸는데 온 집안이 함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제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분이에요.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을 해줄 게 없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싶어. 진짜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의 고통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깊이고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의 고통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다가 망치를 얻어 맞은 것 같아. 그리고는 막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면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시네요. 하나님은 아시네요. 거기에서 막 마음이 터져서 울고, 그 자기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요. 그냥 늙으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벼락을 안 맞고 잘 사나, 이 생각이 막 더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자매는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어느 인간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제일 큰 고통이거든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아는 분이 있다는 거, 내가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마지막 고통까지도 소망이 없는 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흑암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말을 하시고, 또 다른 말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말이 더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제 십자가의 시간에도 끝나고 이제 운명의 직전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도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를 적신 해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31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그는 큰 소리 지른 내용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이에요. 지난번에 완료형 얘기했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 효과가 쭉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것이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완료형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모든 것이 다 저주가 거기서 끝이 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마디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숨지는. 여기서는 큰 소리 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소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명하십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이야. 근데 마지막에 몇 가지 말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정신이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정도 되면 이미 죽었어요. 정신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해서 큰 소리까지 지를 정도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100%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100%. 사실 고통이 심하게 할 때는 보면 기절하잖아요. 의식을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기절해서 의식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큰 소리까지 지를 정도로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죠.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고 영혼을 부탁하고 숨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고통 속에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집어 던지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운명하신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실 마태복음에는 그때 일어난 일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지진이 나서 막 이 땅이 흔들리는데 그 중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실제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도 다시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죽긴 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죽지 않는 부활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적으로 부활적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다시 보수할 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는데, 물론 첫 성소를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청색천에, 하늘을 상징해요. 청색천에 온갖 공교한 문양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놓아져 있고. 근데 앞에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초도 다시 기름을 갈아 놓고 향단에 향도 다시 고쳐서 피우고 진설병상에 떡도 갈고 이 일을 매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2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바로 그 매일 하는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 만나고 말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소는 그렇게. 그렇지만 그 다음에 휘장으로, 청색 휘장으로 막혀진 그 안에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그 과정 중에 잘못되면 들어가서 죽습니다. 겁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오직 적절하고 공교한 아주 섬세한 절차를 거쳐서 세마포를 그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 되면, 옛날 성막 있을 때, 광야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이 목욕을 합니다. 근데 목욕을 하는데 이렇게 천으로, 이 가슴까지 오는 천으로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걸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목욕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목욕을 하고 정결케 하는 모든 과정이 자기들에게 대단히 중요해. 다 보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제사장복 벗고 세마포를 입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속죄일 날, 욤키푸르 날. 그래서 1년간 이스라엘에 지은 죄를 사하는 의미를 가져요. 제사장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의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될 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무시로 만났어요. 저녁에 선을 할 때도 거느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이 막은 거야.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구약에서는 하나님 한 번 만나려면 정말 어렵고 1년에 한 번 모든 절차를 거쳐서 대제사장 혼자 대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가 지성소였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전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어야만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만 복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결케 하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죠.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우리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니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갈라놨던 휘장이 찢기니까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란 특히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져서 이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담력 얻었나니. 그 다음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죽으시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열어놔졌잖아요.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찢김받고 죽임당하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 사실은 대제사장이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뭘 뿌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제 정결케 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 안 죽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원래 그 피 뿌림이 어디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지금 이 구역공과에서 출애굽기
21장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법규 또는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가 21, 2, 3장에 나오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24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그 언약 조인식을 한번 봅시다. 24장,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자, 양을 잡아서 피는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정결하게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뒤에 준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언약 조인도 피를 뿌려서 하지만, 사실은 피 뿌림의 진정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준행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피를 뿌려서 언약이 시작된다고도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 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준행하리다 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백성의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피다 얘기하잖아요.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근데 그 피 뿌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결국은 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다시 그것을 회복할 얘기를 하면서 선지서에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제는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꼭 침수를 시켜야 돼. 물속에 다 들어가라고, 죽음을 상징한다고. 근데 우리는 물을 뿌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여기 있어요. 언약을 할 때 백성에게 피를 뿌렸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맑은 물을 뿌려 다시 정결하게 하고, 바로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서 우리가 물을 뿌리며, 그래서 우리의 세례 방법을 살수례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는 예식. 침례교에서 하는 건 침수례라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 우리가 침수례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돼요. 그렇지만 물을 뿌리는 거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한 번의 효과가 다 이루었도다, 완료형으로 이루어져서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어야 돼.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축복이 출발이 거기에요. 모든 축복의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러 가지만 우리는 그 성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성전. 그 모이는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심으로. 그래서
무릎 꿇는 데가 지성소예요. 우리야말로 걸어 다니는 지성소야. 모이는 데마다 지성소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받고,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도 주님께서는 내 간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 전엔 죽었어요. 죄인이 나가니까.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같이 있던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방인이, 알지 못한 이방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엔 좀 더 인간적인 면이 나와.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그 면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내가 이 세상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적어도 한 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오해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도 똑같이 그 백부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